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파노라마 1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도표 해설. 본단원의 주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표는 하늘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에 관하여는 하고 이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경배, 대상, 통치자, 창조자, 영존자, 승리자라는 6가지 점에서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두 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가 내 아들이라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여주고 있으나 천사에게는 경배할지어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너의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라.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본문단은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하고 4절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심 중에 첫째로 꼽는 것이 그가 얻으신 이름입니다. 1.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 4절에서 5절. 1. 작은 일.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4절. 기업.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너가 내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시편 2편 7절 인용. 아들이라는 본질에 관하여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자 삼아 주심으로 가능해진 이름입니다. 니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자기 아들이시고 로마서 8장 3절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므로 너가 내 아들이라 말씀하심은 성부자 간의 동질이요 동격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라 하심은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 크니 천사들의 경배 대상이시다. 6절. 작으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6절. 기억.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신 천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9장 28절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맏아들이란 표현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니은.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많은 성도들은 많은 아들들이요 2장 10절 그리스도는 그 중에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해야 할 경배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말씀입니다. 큰 삶, 통치자와 사역자들 7절에서 9절
작은 3. 셋째로 7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천사에 관하여는 7절, 아들에 관하여는 8절 하고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기억. 먼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고 8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호칭을 듣게 됩니다. 이는 시편 45편 6절의 인용으로 45편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교회가 그의 신부로 묘사된 사랑 노래입니다. 3절에서 아들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고 말씀했으나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나 8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부자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은 이에 비하여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고 7절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말씀입니다. 큰 사, 그는 창조자, 그는 영존자 10절에서 12절 작은 사, 넷째로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고 10절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하고 11절 영존자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창조물들은 멸망할 것이나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하고 11절 낡아지고 변할 것을 말씀하면서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12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시오 영존자이시나 천사들은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낡아지고 변할 것이라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천사에 비할 수 없이 뛰어나신 점이라는 말씀입니다. 5. 승리자와 부리는 영 큰 O 승리자와 부리는 영 작은 O 다섯째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하고 13절 묻고 있습니다. 기억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증거는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이요 1장 3절 13장 1장 3절 1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고백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26장 64절 사도행전 7장 55절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서 1장 20절 골로새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고백은 세 가지 사실을 의미하는데 첫째는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하고 시편 110편 2절 말씀한과 같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이고 둘째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시편 110편 5절라고 함과 같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뜻이고 셋째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함과 같이 시편 110편 7절 최후 승리자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디귿 반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후사들 14절 즉 성도들도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의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리을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어찌하여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이처럼 논증하고 있는가? 그 점을 이어지는 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천사로 하신 말씀 율법을 등한히 여긴 자들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하물며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무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적용 여러분은 성경상 가장 중대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유사 이래로 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중차대한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물음입니다.
1장의 이슈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회심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후퇴하려 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찌하여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으며 현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여 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답변이 가해질 수 있다 하여도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두 가지 점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은 우리에게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오셨는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1장 자체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는 2장에 가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2장 3절의 경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설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1장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고 자신의 설교를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점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성도들이 뼈대가 있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 주는 도전은 현대교를 진단한다면 병명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바른 교회입니다. 설교가 변해야 성도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봅시다. 1.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난 4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2.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3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남을 증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